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죠. 저는 그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움직여 가실 것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우리가 늘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지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를 통한 주님의 음성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 그리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변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7뼈는 7교회의 사자, 7 금촛대는 7교회를 뜻합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한은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온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이란 완전 숫자죠. 우리 자신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시고, 모든 교단 교파 나라를 떠나서 모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2절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되는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는 그 거짓된 자들의 정체를 다 밝혀낸 거, 그 칭찬하시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도 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본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상으로 가득한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분투했던 믿음의 싸움을 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여러 가지 견뎌야 될 것들,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험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비롯해서 환경적인 어려움, 또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어떤 논리, 그거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많죠. 믿음 내려놓고 우리 세상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신앙은 합리성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은 합리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것이 믿음이죠. 세상과의 타협,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싸움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칭찬하신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보람이 다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고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 끊임없이 싸워 나가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책망받을 일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정말 이 우상이 창궐한 그 상황에서 믿음의 싸움을 분투하면서 막 이렇게 싸웠던 그 처음 사랑을 다 버린 거였어요. 주님이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막 다운될 때 있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 영적 도전이, 영적 물음이 우리를 원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야, 나는 내가 나이가 먹어서 환경적으로 어려워져서 내 상황이 이렇게 돼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늘 향해서 질문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를 이렇게 깨우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으로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떨어져 있을 때 변질되는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후회와 회개는 다르죠. 우리는 후회를 회개로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회개는 죄책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거 생각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 길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회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회개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과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특별하게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거였어요. 니골라당은 이때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아주 악한 이란 사입이죠. 성도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으므로 방종을 하든 음행을 하든 우상 숭배하든 상관없다. 그래서 그런 악한 행위들을 다 조장했던 그런 이단들입니다. 거기에 그런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 그걸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왔던 그 에베소 교회가 그런 어떤 니골라당의 말씀을, 기본적인 말씀에 이렇게 딱 이렇게 훈련되어 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어떤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무슨 어떤 신선함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귀가 쏠리고 마음을 다 뺏긴 거죠, 한순간에. 야,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려고 말씀 지키려고 막 했었는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구나. 힘들게 살 필요 없구나.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유함을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죠. 획기적인 어떤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래서 마음을 다 뺏기고 많은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인들은 그것을 결국은 다 몰아냈다는, 교회에서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게 진짜 신앙인이지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시대는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으로 받은 무슨 특별한 지식이 있다, 비밀이 있다, 그렇게 사람들 미혹하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늘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어떤 그런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은 말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막 자극하죠. 그래서 억지로 지키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평강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진짜 참된 평강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8절부터 11절 말씀은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8절부터 9절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부활의 주님을 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공핍 겪었으나 그들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교회를 비방했는데 그들은 사단의 무리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이 사실을 알 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힘든 현실을 다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마귀가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교회를 시험할 것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말고 혹시 떨어져도 생명을 걸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죽잖아요, 때가 되면. 그러나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 둘째 사망의 피는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은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에요. 우리의 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 하루도 그래서 말씀으로 승부하는,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다른 이 세상 이 시대가요, 다른 거에는 다 목숨 걸어요. 다른 거에는 다 목숨, 알고 보면 다른 거에는 다 목숨 걸어요. 돈에 목숨 걸고, 목숨에 목숨 걸고, 사람의 목숨 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목숨 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생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